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년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일일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질까, 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를 놓고 고민할 것이고, 또한 청년들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에 대한 선택 등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할 것이고, 장년과 어르신이 되니까 이제 삶의 방향과 또 건강의 문제를 두고 항상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기대나 불안이나 또한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우리가 이 신년에 꼭 필요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신이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아주 담담하면서 깊은 울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저 무작위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1절을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먼저 전도자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연이나 무작위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안에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때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게 되면 단순한 그저 시간의 흐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과 의미를 가진 시간을 뜻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 이 때를 쓰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정해진 목적과 의미를 가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결론이 도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후반부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지혜를 그리고 권력과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자신의 때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이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세상의 부와 지혜, 권력과 쾌락 모든 것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결론지어 말해주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자신의 때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람이 속성이. 근데 내가 한계를 경험했을 때 더 이상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라는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참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 삶을 살았으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솔로몬이 그 모든 인생을 다 살고 경험했던 것,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자신의 때는 스스로 정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이 도출됐을 때 바로 인간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타이밍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급해합니다. 왜 지금이 아니지? 왜 아직 응답이 없지? 왜 남들보다 늦지? 마음의 질문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더 조급함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을 보고 싶고, 빨리 안정되고 싶고, 빨리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간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언제나 가장 합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또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고 준비의 과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 잠깐 숨을 고르는 더 높이 뛰기 위하여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기에 모든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이 시간조차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신뢰할 것이냐? 내 때를 신뢰하고 나 믿을 것이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바래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요새는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오래전부터. 저는 국민학교를 시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방학 때가 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방학 숙제를 내주십니다. 근데 그 방학 숙제 내주시는 거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방학 중 시간표를 만들라고, 생활 시간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자마자 이제 도화지를 펼쳐놓고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잠자는 시간, 여기에 일어나 가지고 요 시간까지는 무엇을 하고, 여기서부터 요 시간까지는 무엇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요 시간까지 무엇을 하고,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칸을 채웁니다. 밥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도를 그렇게 칸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다 정해 놓고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올 방학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도 내립니다. 근데 여지없이 다음 날부터 늦잠 잡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네 시간표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좀 맞춰주세요. 내 인생의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 그 내 인생의 플랜을 하나님께서 좀 맞춰주세요. 그 타이밍을 요구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실상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소망한데도요, 여기에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때든지 간에 그 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1절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언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신실한 자세를 갖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 속에는요, 늘 흔들리는 마음이 따라요. 1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주권적인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조급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은 인생이 우리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야 될 때라고 하는데 우리는 걷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는 때 있는데 우리는 심고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해외여행은 거의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TV의 어떤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재미난 광경을 보았어요. 이 동남아, 뭐 태국, 필리핀, 베트남, 뭐 등등 이런 동남아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농사 풍경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모작하잖아요.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동남아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모작, 많게는 삼모작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할 거 없이 날씨가 뜨겁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아마 이모작 또 심지어 삼모작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관광을 가면은 희한한 풍경을 그들의 시골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대요. 뭐냐? 논두렁 이렇게 길을 눕고 한쪽에는 이렇게 벼가 다 익어서 추수하는 광경을 보는데 그 맞은편에는 모를 심고 있는 광경을 본대요. 이중으로. 안 신기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아니, 봄에 심어서 가을에 한 번 걷는 건데 이 나라는 참 희한하네. 옆에는 이렇게 자라서 추수하고 있고 옆에는 또 심고 있고. 환경과 풍토와 뭐 이런 날씨 기후가 달라서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근데 우리의 눈엔 참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옆에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심고 있는 한쪽에는 심고 있는 그 광경이 희한하고 희한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어야 될 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얼마나 신기해 보고 황당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는 때인데 옆에서 거두려고 낯질을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광경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희한한 광경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희한한 광경인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총평하면서 말씀해주는 그 연장의 말씀이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도 자신의 때를 앞당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을 덧붙여 주고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힘 빠지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깨에 메어진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닌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 내 때가 있고 그 때에 분명히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게 맡겨. 그 초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다 살고 나서 할아버지가 돼서 자신의 인생에서 회고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이 성경,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어려울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여러분들께 소개한다면 비교 때문이에요. 비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표는 참 눈에 잘 들어와요. 저 사람은 벌써 자리를 잡았는데 왜 나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지? 저 가정은 참 평안한데 왜 나는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지? 비교를 통해서 그 비교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사람들마다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른 거예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삶의 역사가 났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교하는 거는요, 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야, 제가 너보다 낫잖아. 제가 너보다 잘났잖아. 속삭이고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리게 하는 거는 그건 다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을 또한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가 생기면요, 더 강하게 붙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우고 결과도 예상해보고 그 안에서 안정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종종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의 지혜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애타는 손모음의 기도, 인생의 방향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손모음의 그 기도,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의 그 모든 손모음의 기도,
마치 일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방법과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에 서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시간표 안에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자면 때입니다. 때. 자, 5절부터 마지막 8절의 말씀도 때라는 단어, 이 때가 하나님께 속한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때, 하나님께 속한 이 때, 이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린 가장 완벽한 본보기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걸 거절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때가 이르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기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